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채우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수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수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수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수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수명 되신 예수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영대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영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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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의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 한 분으로도 족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 여전도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신령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삶 가운데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 만든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조급해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후히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며 눈물 짓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며 낭망한 영혼들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의 말씀만 빛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시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닮길 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박사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세세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1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제가 뒤에서 듣다가요, 오늘 앞에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헌신하는 3.1 여전도에 우리 제가 참 좋아하고 응원하는 분들인데요. 또 우리 회장이신 김민아 집사님, 또 우리 주찬미 집사님, 또 우리 직전 회장 유승민 집사님이 또 다정 공동체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계시는데, 또 우리 3.1 여전도회가 오늘 또 헌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으로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발달 이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마음껏 먹고요, 그리고 문화생활, 취미생활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으로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고 불안의 시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인들 중에서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대략 한 4,2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고 참 놀랐어요. 대략 4,200만 명이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왜 잠들지 못할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시죠? 아니신가 봐요. 네.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불안한 이유가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너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내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해요. 나라가 세워야 되니까.
땅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나이는 많습니다. 요즘 시대 말로 답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확신한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고 보이는 것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나라가 생겨나고 민족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겠지만 현실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지나친 열심은 때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결론을 만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의 이야기를 다 준비하고 다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과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걱정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일도 염려하고 모레 일도 염려하고 계속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죠? 제 둘째가 딸인데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 하면 못 뛰어요. 제가 믿음을 못 줬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은 뛰어 하니까 아빠 잡아줄 거지? 뛰어. 와,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았어요. 아빠 잡아준다고 약속했잖아. 전 이게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뛰었을 때 아빠가 잡아준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점프했을 때 아빠가 못 받아주면 아빠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 데리고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하루의 사소한 순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살아가지 못할 믿음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가능하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일 안 하시죠. 위기 앞에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돼요. 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내 삶에 한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에 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았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세요? 당황하시는 표정은 아니신가 봐요. 약속 잘 지키세요? 이 아멘은 네. 약속 지키는 거 참 힘듭니다. 평소에 지나가다 내뱉은 한마디 말 하나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 약속 지키기 또 너무 힘듭니다. 시간 약속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우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시부터 준비를 하고 또한 몇 시에 준비를 다 마치고 몇 시에 집에서 나가서 언제까지 도착을 하고 혹시 모르니 또 미리 도착을 하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잖아요. 대부분 시간 약속 정하면 대부분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시간 약속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고려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려면 얼마나 바쁘실까? 다 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속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라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건가? 아니면 주님 내가 주십시오 라고 한 건가? 라는 차이예요.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찬찬히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주시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원해서 주신 약속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길, 도와주시길, 이루어주시길 바란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하며 근심이 없게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떠나고 말씀에 떠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약속 주님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에도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평안 누리시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잠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믿음이 부족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만 연약하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사라는 장막 문에 서서 그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 이 웃었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 현실적이지가 않잖아. 무슨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어.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넘게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잠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기도할 때 바라볼 대상이 없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겐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견뎌보니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이 침묵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17장 4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약속을 다시금 주셨어요.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다시금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니까 이번엔 제가 봉독할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제 100세쯤 되니까 스스로의 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생리가 끊어진 것을 알아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책임인 겁니다.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고를 합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요. 왜 하신 줄 아세요? 이 보고를 통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고하니까 상급자가 책임지십시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했던 것 없으십니까?
어정쩡하게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될까? 진짜로 이 연약함이요.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중동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났고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신합니다. 비록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가장 나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 이 확신함 갖고 살아갔을 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풍성히 누리고 이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비록 너무나 험하고 고독하고 낯설고 하루하루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천사들이 함께 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3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심 걱정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눈앞의 문제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과 오늘 헌신하는 3일 여전도의 회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은 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는 3일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3일 여전도의 회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3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하시며 날마다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저희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행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동안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3일 여전도회와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으며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일 여전도회 총무 조민지 집사입니다. 저희 3일 여전도회는 87년생 이하 장년부의 막내 여성 공동체입니다. 3일 여전도회를 섬겨주시는 분들로는 김희경 목사님과 김진아 이성희 기도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2025년 여전도회 표어 대주제를 품으며 매달 카자흐스탄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교회 소망을 찾는 이 교회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호두강정과 기름을 판매하여 각 선교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3일 여전도회는 매달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 20분 4층 인내홀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김희경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사역 보고와 광고를 포함한 회무 처리 후 2부 순서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소그룹 모임, 노방전도, 기도회, 야유회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 삶의 큰일을 겪으며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이 시기를 거쳐가신 화곡동교회 많은 권사님들의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희 3일 여전도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87년생 이하 장년부 여성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3일 여전도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몇 종 잡을 수 없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9회 성경고사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등부 단체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남유주, 오윤서, 정희훈, 최솔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단체 부분 대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 교회. 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9회 성경고사 대회 단체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이석주 장로 대독. 자, 다음은 중등부 개인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남유주 학생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개인 부분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남유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개인 부분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오윤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개인 부분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정희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개인 부분 장려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최솔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단체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세린, 김태영, 노하영, 박현진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개인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세린 학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지도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혜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지도자상 영등포 노회 화곡동교회 장현민 전도사.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9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시어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를 치하하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이석주 장로 대독. 다음은 우승기 헌정이 있겠습니다. 학생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회 단체전 대상에게만 1년 동안 선정되는 우승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9회 성경고사 대회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예 대회에 나가서도 상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서너 개 노예가 연합되어 있는 강남 지역 그 협의회에서 하는 한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큰 아름다운 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부장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까지 축하와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일 여전도의 김민아 회장님이야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체한 소녀시대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이들과 같이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금 이제 저 안에 들어가셨는데 또 우리 애국자 우리 또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3일 여전도회에 다 본받아야 돼요. 우리 3일 여전도회는 우리 김혜민 집사님이 넷째를 출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들어가셨나요? 우리 저기 그 본당에는 없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도 안 낳는 그런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화곡동교회에서 넷째가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7 정도 나면은 성지순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저희가 차차 논의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오늘 또 3일 여전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 예배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함으로 또 힘차게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붙들고 믿으면 하겠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김민아 회장님을 비롯한 3일 여전도의 모든 임역원들, 회원님들 위에와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직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